하나님 말씀 사무엘 상입니다. 2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주일에 한 절씩 교독하고 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 같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죽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아멘. 묻고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묻고 또 묻고 듣고 또 듣는 의인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 묻는 것,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방법이 있고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신을 찾아와서 묻고 듣고 하는 것을 기뻐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라. 우리가 그런 성경의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하는구나 라는 거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을 믿는 것, 단순히 그렇게 이해하죠. 그러나 그것은 바로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오늘은 이제 52주죠. 52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주의를 지키고 여러모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시고 또한 평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 능력 가운데 지금 살아오며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찬양하게 된 것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의 내용이 바로 나를 내려놓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오늘 교회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은 자신의 능력과 방법과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고 오는 거죠. 평일에도 여러분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윗은 사울 왕 그 군대들에게 목숨을 위협을 받아서 도망 중에 있었어요. 도망하고 있었을 때 이런 소식을 듣게 되는 거죠.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이 치려고 합니다. 그 타작마당 탈취하더이다. 우리가 이제 타작마당을 이단에서는 잘못상해서 막 서로 때리고 그래가지고 죄를 회개시킨다고. 그런데 그 히브리 사람들 타작마당은 곡식을 수확하면 거기서 타작을 쳐서 이게 발고서를 만들어내는 것을 타작마당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귀한 곳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는 무슨 은혜교이죠. 서로 얼굴을 막 뺨을 때리고 타작하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석의 차이긴 하지만 분명한 건 사실에 근거돼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한다는 얘기는 그들의 음식, 수확을 뺏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울 왕 같은 유대인 사람에게 목숨 위협을 받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블레셋 사람은 그 지역의 이방 사람. 물론 블레셋 사람은 전쟁도 치르고 하지만 지금 도망 중인 것은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가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그거는 나랑 상관이 없으니까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 얘기를 듣더니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묻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버릴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거죠. 들으라 하는 거죠. 가서 쳐라.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물으니까 다윗은 이제 믿음의 사람이었으니까 물어가지고 대답을 들었으니 진행하면 되거든요. 근데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한 나라의 왕이고 군대가 있었죠. 그래서 정식 군대지만 다윗은 쫓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얘기는 힘은 있어도 따르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군대의 역할을 하긴 하지만 오합지졸 같은. 그래서 뭐 성경에 사무엘을 읽다 보면 좀 방랑꾼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을 따랐다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겠죠. 다윗이라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따른 거죠. 우리나라는 인격정이나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 있어도 두려운데 사울이 군대가 쫓아가서 근데 지금 그일라까지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치는 것이 전쟁을 치르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치는 것이 마땅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이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지체할 시간이 없어요. 도망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다윗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세상에서 얘기를 듣는 거죠. 그때 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선택. 이 선택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이 있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힘이 있고 자신의 방법도 있고 마음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그는 다시 묻습니다. 오늘 다시 묻자온데 하나님에게 또 묻는 거죠. 들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한 게 또 대답을 해주세요. 대답해 이르시되 일어나서 가라. 그 일을 내려가서 네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라. 내가 넘기겠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했다. 그러니까 노선을 붙이겠다는 거야. 싸서 싸워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그 말을 두 번 듣고 나서 가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설득을 했는지 아닌지는 설명하지 않지만 분명한 건 다윗 혼자가 싸우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설득을 했을 거예요. 난 하나님께 들으니 이렇게 했다. 가자. 가서 치고 온 거죠. 그래서 구원을 한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사울의 군대에게 여전히 쫓기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은 구원받은 자, 복된 삶을 살아가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약속에 의해 그 힘을 빌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지켜 행하면 우리에게 복된 삶이 이루어져요. 근데 어디에? 여전히 세상에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다윗이 그일라를 쳐서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해서 좋은 선한 복을 얻었어도 그는 여전히
사울의 군대에게 쫓기는 신세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2023년 12월 31일 주일,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청년, 용의 행된 청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값진 내용이 배워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 있다? 새로운 기대를 갖긴 하지만 세상에 있다. 기대를 갖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뭘 기대한다는 데는 지금 내 형편이 이러니 좀 나아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죠. 아멘. 그러면 여전히 하나님의 물어보고 듣고 또 물어보고 또 듣고 아멘.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의로서 복된 삶을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에요. 그냥 이렇게 뭐 한 번 물어보고 대답 들으면 내가 선택해서 가고 이렇게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또 물어보고 또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묻고 묻는다는 것은 이 간구함이잖아요. 간절히 구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또 우리는 어떤 식이 되게 되냐면 말씀으로 묻는 거예요. 성경을 내 삶이 그러면 물어보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성경 묻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돼요? 보는 거죠. 성경을 읽고 또 하면 어떻게 들려요. 이게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이 내게 들려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로 갈 수 있어요. 아멘. 옆 사람의 그 신앙의 내용으로 내가 그 내용을 따라갔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돈독해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내가 이런 신앙을 가져서 잘 됐으니 너도 그래야 돼 봐야 소용없습니다. 그건 안 돼요. 물론 잘 될 수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적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처럼 자녀들이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부지간은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를 존중하고 해야 돼요. 근데 나처럼 행동해야 너가 잘 돼. 우리가 잘 될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는 줄 알잖아요. 왜 오죽함을 해서. 상대방은 세상은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이 의인이라는 사실 속에 살아갈 때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살아갈 때 세상이 모든 세상이 나를 바라보고 야 그렇구나 이럴 것 같아요? 전혀 신경 안 써요.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그들에게는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근데 우리만 뭐예요? 안타깝죠? 저 어두운 세상 사람들 참 불쌍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누구 마음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나만 안타깝고 나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마다 묻는 거예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성경을 보고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용서하라. 왜요? 너는 사랑받은 자잖아. 거저받았잖아. 거저 용서받았잖아.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의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드린 달력의 첫 장을 탁 띄면 시작됩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라. 회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들으셔야 합니다. 아멘. 물어보고 들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용서받은 자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식이 그 스스로 교만함이 있냐면
나는 용서받은 것으로 이미 끝났어요. 그 교회도 들락거리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그냥 드리는 거고 시간 맞추면 집에 가는 거예요. 제가 시간 끝나서 집에 가는 건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지 않는 내용도 무슨 이유가 있으면 저는 뭐라 하지도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목사이기 해도 목사는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했을 때 내가 교회에 못 올 때는 하나님 앞에 죄송해야 돼요. 저한테 죄송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구원시킬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어요. 다만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는 또한 구원 못 받는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을 연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있어요. 나처럼 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예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도 안 하세요. 그렇잖아요. 봐봐요. 가만히 봐봐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어요. 그리고 죽게 하셨어요. 그랬으면 그 사랑을 줬잖아요. 그럼 야,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너 죽일 거야. 그렇지 않아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오해할까 봐 다시 설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교도구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내용이에요. 사랑하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2023년 동안 한 해 동안 그를 사랑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용서 못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 이게 놀라움 아니에요? 이게 은혜예요. 근데 은혜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나는 은혜 받아서 그래.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세상에 가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물가에 있는 그것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뭐요?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 여러분은 예배의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미 예배자예요. 예배자는 뭐냐면 그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삶 속에 걸어다니면서도 세상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 이게 예배자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서 이렇게 찬양하는 것으로 그나마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처음부터 의인이 100% 겸손에 순종하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중에도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믿음의 선배님들, 믿음의 조상이라던 아브라함도 도망다녔죠. 애굽으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그러지 마라 하는데도 계속 그런다. 놀라우면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계속 챙겨가고 있다. 100% 겸손에 순종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에게 그분이 야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거저 주라. 거저 주는 거예요. 요거. 난 요거를 얘기해. 마음이 소리 나왔다. 마음 소리. 왜 누군가 봐요? 그런 게 아닌데. 거저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받은 거 생각하지, 아니, 내가 준 거를 그 사람 앞에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고 저녁에도 예배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해를 맞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가 그러는 거죠. 겸손의 순종은 100% 할 수 없기 때문에 뭐하라? 묻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점차적으로 겸손의 순종이 지금은 2%일지라도 점점 늘어나는 거죠. 10%가 되고 20%가 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갑자기 100%가 되기도 합니다. 무슨 상황에서도 겸손의 순종을 또 해요. 근데 겸손의 순종이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교회적 사역의 행위로 이해하면 안 된다. 네? 아셔야 해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 안 나올 수도 많은 분이 그럴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후회는 해요. 지금까지도. 내가 신앙 목회자가 된 것이 그런 후회를 좀 하긴 합니다만. 근데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데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물으셔야 돼요. 시편 119편 169절 17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깨닫게 하소서.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위에 169절과 170절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말만 조금씩 바꾼 거죠. 그죠? 단어만 약간 바꾼 거예요. 그 뭐냐?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앞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이 다윗이 쓴 거잖아요. 다윗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분은 하나님께 묻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근데도 그는 또 묻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복된 삶은 사랑하라, 용서하라, 거저주라 못한다니까. 근데 용서하기 위해서 또 뭐 한다?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또 들으셔야 돼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계속 진행한 얘기였지만 내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시작할 때 한 구절만 읽으십시오. 제발. 한 구절. 저는 성경 전체를 읽으라는 소리가 전체 써라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그냥 한 구절만. 근데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라고 눈 감고 이건 하지 말고요. 한 구절만 읽으래도 이게 어떻게 보냐면 그래? 그러면 내가 오늘 사무엘상이니까 이번에는 사무엘상만 내가 봐야지 하고 한 구절만 읽어요. 1장은 전체 읽으면 너무 고맙죠. 저는. 제가 고마운 건 아닌데. 근데 그 1장에서 한 구절만 읽으면 상관없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를 잘 모를 때 뭐 하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게. 그리고 들려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 자꾸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자꾸 오늘 하루 종일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걸어다니면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들려주시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성령이 임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알게 하세요. 우리는 그걸 하셔야 돼요. 묻고 듣고 또 묻고 또 듣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좀 힘들면 저희 어머니 춤세요? 아니죠. 극적으로. 저희 어머님도 요새 이제 그래서 성경이 이제 그것이 작으니까 관심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이제 삼촌이 장로님이신데 우리 어머님이 남동생분이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전화해서 그러면 사도신경만 보세요. 하루에 매일 한 번씩 이렇게 사도신경. 저도 못하는데 삼촌 장로님 부탁하다가 누님이니까 노력하시면 돼요. 사도신경만 읽어도 됩니다. 엄청난 거예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그냥 줄줄줄줄줄 이렇게 외우고 있죠. 사도신경은 정말 그 신앙의 사도들의 고백이니까 전체 성경을 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한 초죠. 그걸 읽어도 어마어마한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저를 포함해 여러분이 2023년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귀한 신앙으로 오늘도 주의를 지키며 너무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안한 거 있으면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에요.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내가 변화하는 게 더 빨라요. 남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히 이해 못한다니까요. 어떻게 이해해요 남을? 그래 내가 이해했어. 이랬어. 생 거짓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넘어가기 위해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변하면 뭐 한다고요? 상대방이 변한다고. 가정의 평화가 있고 그 위로가 넘치고 내가 속한 곳에다 사랑이 넘쳐서 너무 사랑하는 그래서 거저주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100% 순종?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겸손의 순종으로 한 걸음씩 옮겨가기를 부탁은 드립니다. 계단을 한 계단씩 오르듯이 오르다 보면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2계단도 뛰어오르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두르면 조급하면 자꾸 신경질만 납니다. 자꾸 미운 사람 계속 미워요. 근데 뭐라고요? 그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쓴다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만 들였다 아픈 거지 그 사람은 아무 신경 안 써요. 왜요? 자신의 행위를 좋게 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좋다고 생각한 거지 내가 느끼기에 기분 나쁜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마음이 안 아파요. 나만 속상한 거지. 소용없다니까 그거. 나만 마음 아픈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들려줍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안 하잖아요. 그거 안 묻는다니까. 참. 우리 이제가 이 할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그거 안 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그 100% 순종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우리 이제 할아버지 삐진다 없이는 달려와요. 정이 많아져. 그런 게 있어요. 하나님 봅시다. 저부터도 할 거예요. 저도 100% 겸손에 순종 못하면 노력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주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사랑만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끄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나의 힘, 방법, 마음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으로 이끄셨던 그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자 찬송하고 축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길로 이끄시는 성령의 역사 매주 충만하고 인도하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해를 기대하는 귀한 자들의 오늘도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결심하는 그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머니 왜 자꾸 졸아? 왜 졸아?